도브라우트라 사랑합니다. 요즘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 코로나가 심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지금 상륙을 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방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라고 제가 오늘 이 마스크를 썼어요. 이거 오늘 설교 때문에 잠깐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최근 2년 전부터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에 이 끝자락인 이 12월에 서서 또 12월 이 중순에 이 중간에 우린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교회나 단체 모임도 금지하고 공공장소나 식당이나 마켓에서 반드시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서로의 왕래를 제한하는 법이 생겨서 모이지 말라,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힘들게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계적으로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간의 우정이나 교제하는 것을 이게 눈치 봐야 하는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그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첫째 그 외적인 요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문명을 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의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해서 이 충격적인 동물 복제를 하고 인간과 동물을 교잡시키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일들도 하고 있고, 정말 그 문명을, 이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그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그 인간 복제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AI, 즉 인간 로봇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역을 넘어서는, 그 창조의 권역까지 들어가는 그런 권역까지 우리 인간들이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사탄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세력들이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를 가장하고 공공연하게 우리의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요소입니다.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길러내지 못하는 지도자들, 죄에 대하여 뼈아픈 회개가 없는 교인들, 거듭남 없는 구원을 외쳐대는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현대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 교회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품고 변화시켜 왔기에 전도와 선교 활동을 계속하면서 죽은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놓는, 새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는 악의 세력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놓은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불편함과 고통과 물질을 함께 녹여가며 일으켜 세운 교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순종과 겸손으로 채워진 그러한 교회들을 신학이란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마음에 예수가 없는 껍질만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무리들이 세상 상점 드나들듯이 교회를 들락거리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기를 주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넘기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불꽃 같은 교회, 주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넘치는 교회, 선교를 주님의 명령으로 수행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화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얻게 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치유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두 가지 거룩과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오늘 이 말씀에는 마음과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키려 하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재산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더라도 눈에 불을 켜고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려는 일에는 우습게 여기며 소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지켜지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옳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마음은 이미 죽음으로 굳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째로 잠언 4장 24절 말씀입니다. 계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악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사곡이라는 것은 완악하다는 뜻으로 불순종으로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입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괴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악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말하는 데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말을 함으로써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입술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서는 행사를 맡기라는 명령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 나의 꿈과 미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나의 일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입술로는 주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벌써 맡겨놓았던 나의 걱정과 나의 행사,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차 안에 싣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는 그 밑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아빠 품에 안겨보라고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높은 곳이 두렵고 뛰어내리기가 겁이 나지만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아빠 품에 뛰어들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 했습니까? 또한 그 품 안에서 웃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받아준 아빠의 든든함에 꼭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뿌듯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맡겨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뢰를 기초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의 나이에 안전하고 익숙한 부족 사이를 부리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를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족 사회를 떠나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용장으로 일상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의지하고 맡기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3년간 계속된 그 기구한 자기 인생의 그 시련 속에서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삶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더러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일생을 전적으로 내게 맡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당부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법을 지켜라. 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으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충전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몸부림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선교는 지속적인 기도요. 선교는 영적 전쟁이요. 선교는 순교까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터의 현장이기에 순종과 믿음으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절대적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군사적 조직이 꾸려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영적 전쟁터인 선교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집단 자살 행위입니다. 위험하고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 전략이 없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면서 직걱정, 사업걱정, 개인걱정, 기타 잡다한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순간에 총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오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를 내어놓고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잡다한 인생 걱정은 내려놓고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나의 사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금년의 마지막 선교 주일에 선교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느냐고요.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 전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선교학자들도 의견이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교를 신학적, 인문학적 차원에서 보는 정의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그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선교는 북방선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북방선교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참 제자들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된 진실한 신앙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나온 죽은 행실을 눈물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과 경건으로 훈련된 제자도 되지 아니하고 성경 지식을 좀 갖추었다고, 신학 훈련을 좀 받았다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는 다니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기독교인으로 선교에 뛰어들게 된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위선으로 가면 쓰고 외식하는 자로서 주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1년이 가기 전에 내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거쳐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의 주제인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관광이 되고 시간을 때우는 소일거리가 되고 값싼 동정이나 베풀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입니까? 만일 그것이 선교라고 믿고 있다면 선교는 결국은 자신의 신념의 만족을 채우는 교회의 세력 확장으로밖에 전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훈련되지 못한 우리의 어설픈 행동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우리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매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힘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기 이전에 올바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쓰러진 성도, 실망한 성도, 시험받은 성도, 상처받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지쳐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의 표어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기초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였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세운 계획이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대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몇 주 후에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선교 일선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현장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